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잘못 읽기도 하고요. 이제 또 다르게 읽기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절반은 아무래도 안경이 이제 써도 조금 눈이 아른아른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절반은 본문의 단어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아른아른하다가 개역 성경에 번역하고 좀 다른 어떤 결과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고민하다 그냥 그렇게 읽어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 오늘 17절에도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의 지름길이라고도 돼 있네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의역입니다. 전부 길이에요.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이제 지혜에 관한 어떤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잠언의 교훈 형식이 대략 8, 9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권면이 있고 약속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다 이런 이제 교훈들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주 대표적인 양식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면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훈의 형식 중에 하나예요.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낫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영어에도 있잖아요. better than saying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문장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조롭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은금 보화보다 지혜가 더 낫다는 것이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당장 재물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굳이 비교급으로 이렇게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의도를 이제 가지고 있냐면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 단순히 지혜는 낫고 은금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 두 가지 가치가 모두가 다 나쁘지 않죠. 이것이 다 이제 나쁘지 않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요소긴 한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렇게 묻는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할 것이냐. 두 가지를 동시에 너희 앞에 있다면 너희는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무엇을 당장 거부할 것이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이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결국 인생의 많은 순간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많은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냐면, 올바른 가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잠언 저자는 오늘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와 정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익 가운데 너는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따르며 살 것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어떤 가치관, 가치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어떤 가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규정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극단적인
어떤 비교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제 말씀들이에요. 시편 1편에도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판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이 좀 의역을 하자면 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것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우월한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은 소중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당장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당장 생각해 보세요. 당장 억만금이 생기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당장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좀 더 장래에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의 본질은 결코 물질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무엇이 더 확실한 가치와 우선권을 부여하며 살아가는지가 결국은 우리의 전 생애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이제 그 결과치로서 주어지는 많은 복들이 여기 나와요. 뭐 장수, 부귀, 즐거운 길, 그리고 평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뭐 결국 그게 그거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은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이라는 것을 여기 지금 비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17절에 그 길은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조화로운 삶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조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의 조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 안에서의 조화를 누릴 때 평화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그저 내 마음의 요구 조건이 다 이루어져서 내 욕심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만히 다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과 개인적인 평안이 오니까 평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조화로운 삶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삶이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평강이에요. 온전히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좀 쇠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극단적인 자기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딜 가든지.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일수록 힘들어요, 요즘은. 거긴 평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소유와 어떤 능력에도 거긴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삶을 확장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관계 맺은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까지. 나는 그렇게 확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샬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지금 본문 안에서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제 뭐 생명나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생명나무라는 표현들은 이제 뭐 에덴에도 있었고 한데 고대 근동의 이제 모든 문헌들이나 이 문화 안에서 이것은 가장 최종적 복됨에 대한 상징, 심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혜를 얻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복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보면서 이제 앞서서 최종적으로 최초한 이야기 다시 돌아간다면 오늘 여기는 뭐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형식의 교훈이 주어질 때는 언제나 가치관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내가 무엇에 가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훈련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복되고 아름답기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잠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무조건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거 다 이 본문이 다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결국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본문은 이제 이해가 어려워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에 더 소중하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무엇에 더 우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더 중요하니까 교우 관계 속에서도 평화와 샬롬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드러내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뭐가 더 소중합니까? 뭐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의 우상이고 그거 섬기면서 나의 삶이 정말 최초해져 가고 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나의 모든 삶이 고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매기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치에 헌신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장수와 부귀와 평강을 그리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 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고 정말로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놓고 그 소중한 가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지혜와 나의 모든 재화와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자녀 삼고 자기 편 삼으셨던 것처럼 그 감동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서로를 높이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